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리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냥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 하는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이 보잘것없는 종된 그런 신분들을 아주 굉장히 보배롭고 많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정말로 드러낼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서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종이었지만 이 보잘것없던 사람들이지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일게 그러면서 그들을 높여가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물론 우리들 세상 가운데 구원의 내심도 은혜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홍해도 여시고 또 만나고 메추라기도 내시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의 역사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고 그들을 이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구원해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내시잖아요. 인도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로 자유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내십니다. 그러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이 레위인들, 레위 지파를 그들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받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함으로 인간의 모든 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된 그 레위 지파를 영향력 있는 지파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 제파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 백성들로 세워가면서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높이 세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32장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얘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3장의 얘기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살아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계획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샘플로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 여호수아를 이 축복의 샘플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 33장 11절 말씀에
이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가를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는 모세가 지도력을 하고 모세가 지도자가 있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지고 이 복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말씀하시는 그때 모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부터 이 여호수아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씨가 이게 자라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진노하고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두 돌판도 깨트리고 그 백성들에게 떠나와서 3,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이 앞서서 우상을 섬겼던 주동자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속상함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속상함을 풀어드리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거든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할지라도 이 백성들에게만큼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만큼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속상함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엄중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요, 아유,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셨네, 아유,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됐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회개했단 말씀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저 백성들에게 내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가지 않으니까 저 백성들 그냥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낼게. 그들이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쳐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드리겠지만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로 함께 안 가겠다,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백성들에게 가서 모든 몸에 있는 장식물을 다 제거해라 해라, 다 제거해라. 그러고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모든 단장품을, 이 장식물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 제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 너희를 위장하려고 하는 것, 너희 포장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 다 그렇게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라. 그 모습으로 은혜를 구해라. 너희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장식물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장식물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이제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진 밖에다가 이제 회막을 만들고, 회막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뵙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나오라 하고 했더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기 어떻게 나가? 아유, 어떻게 나가? 하면서 그 백성들이 아무도 그 회막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회막 문으로 나가면서 회막 문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름 기둥이 거기에 서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이 회막에 나가니까, 교회로 나가니까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서고 하나님이 대면하고 영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요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의미냐 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다, 허리를 숙였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다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장막에서 아유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곳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은혜를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다 두려워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모세는 이제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있었던 요수아가 말하기를, 모세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면 저는 여기 서서 하나님과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 지혜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니까 모세가 가면 같이 따라가 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런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할 때 그 구름 기둥이 임하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할 때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또 그 얼굴 속에 광채가 빛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특별한 은총을 모세에게 주셔서 이것을 경험했던 그 모세와 같이 나도 특별한 은총을 여기서 받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곳에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열망으로 나와야 돼요. 열망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여호수아요, 그 중심을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부터 여호수아 속에, 여호수아의 삶에 거룩한 씨가 떨어지게 되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되는 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모세의 40년 지도자의 삶이 계속됩니다. 그 지도자가 계속되는 동안에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고통스러운 일, 좋은 일도 있고, 뭐 진노 가운데 죽는 일도, 사는 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40년간에 계속됩니다. 그 모세의 삶에, 그때 오늘도 이 모세의 삶에 요 레위기를 쓰고 그리고 민수기를 쓰고 신명기를 쓰면서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삶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잘 드러나지 않고 그저 모세의 지도자의 삶만 드러납니다.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만 드러납니다. 평범하게 그냥 다른 사람처럼 울고 있는 삶 가운데, 또 고통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그에 묻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드디어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훌륭한 그 속에 자라나는 거룩한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나타나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거목으로 자라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 말씀하실 때 이제 모세의 시대가, 이제 40년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끝난다고 하니까 모세를 우리 르바이님 그 산에 불 올립니다. 모세야, 너 이제 저 멀리 약속의 땅, 백성들이 갈 땅을 한번 쳐다봐라. 저 땅으로 들을 것이야.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야. 아론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기서 끝났던 것처럼 너도 이제 하나님께로 불러갈 것이야. 모세의 시대가 끝나잖아요. 한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길 잃어버린 양들같이 막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런 특별한 은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광채가 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의 감동이 얼마나 큰가를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많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 그렇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진 것 같지 않지만 여호수아는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야.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았고, 세상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 머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때 거룩한 씨가 자라서 비로소 모세의 시대가 끝날 때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남다른 특별한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영이 머무는 사람에게는요 언젠가는 그때가 임합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 성도의 복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종들을,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종기함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비스입니다. 시종이었습니다. 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훌륭한 지도자로 훌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이 머무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더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하고 똑같은가요? 모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와 함께 그 앞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모세와 함께 대면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늘 살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지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지으실 때 또 어떻게 합니까?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이 지도의 삶을 어떻게 살까를 삶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함께 하겠다. 5절 보세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내가 능력이 되어주마.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어줄게. 네 앞에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하면, 야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세웠지 않았냐?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의 위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참 놀라운 축복이지만,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어떤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받는, 누리는 복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약속의 땅, 적과 꾸리는 땅이 아니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기르가스 족속이라든지 히브리 족속이라든지 이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두 번째는 땅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것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갈등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지요.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야 된다는 것. 어떤 나라를 누립니까? 이 고통이 있고 이 눈물이 있고 세상에 많은 갈등의 구조가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복을 얻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 이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복되게 해주시는가, 얼마나 그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종기를 그에게 물려주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이런 삶을 사는데 사사기 1장 말씀해 보면 이 여호수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 끝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사사기가 시대가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시작되는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한 시대가 끝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삶을 늘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가르친 모습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뭐라고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한번 지나온 때를 생각해봐라. 아모리 사람들, 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희들 봤지? 예,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를 너희가 봤지?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거대한 그 히브리 기르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오늘 이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럼 너희 어떻게 할래? 이제 저 섬기던 아모리 사람들 섬기다가 그렇게 망하고 죽을래?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것, 너희가 그렇게 본 것처럼 그 하나님만을 섬길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후자손들에게도 꼭 그런 유언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 너희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예, 우리는 결단코 우상을,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거 다 봤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가, 주인이 되게 하셨는가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의 이런 다짐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했던 이적들이라든지 그 일들을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대적들을 다 쫓아낸 것도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게, 야, 너 똑똑히 봤지?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너 똑똑히 봤지? 이렇게 살아야 돼. 똑똑히 봤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시종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지도자를 세우기도 전에도 지도자가 세우는, 그리고 40년 동안의 지도자의 삶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되지요. 대적들을 물리쳤지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끝났는데 오늘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걸 보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늘 물어보고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사기 시대가 계속 지나가는 동안 사사기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의 마지막 지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살았던 350년 사사시대는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방황의 시대입니다. 짓밟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삶도 우리가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면 이런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 존귀하게 하신다. 보배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았던 그 백성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의 삶은요, 혼돈입니다. 방황입니다. 짓밟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런 삶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게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 물론이가 손자에게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이 아들 시대는 또 우리가 지나가니까 또 손자 시대가 지나면 그 손자는 또 손자 시대,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알았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알았지? 손자들에게 가르치면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그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 자녀들이 세상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로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듯이 그걸 막 쫓아갑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세상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높아주신 그 이름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돈이 있어도, 오늘도 이 많은 정치인들 우리 보면서 돈이 있어도 명예를 얻어도 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그게 아니고 삶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을 가르치는 자녀들이 복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가르치는 모든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떠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그들이 짓밟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시대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축복의 삶, 이후의 세대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세상이 짓밟힌다는 이 교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곳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거룩한 영이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떨어져서 점점 보이지 않지만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큰 나무로 자라게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일을 기대하십시다. 이 일을 바라보십시다. 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손들도 그 영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멋진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손들의 삶도, 우리의 가문도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